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이빗 니븐이라는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원 제목은 조금 달라요.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간단한 10가지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100가지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정신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만 행복해하며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만 행복해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만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행복하냐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정말 행복해, 나 행복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 행복으로 그렇게 이름을 하나 더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불행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많이 생각하고 긍정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삶이 아무리 긍정의 돛을 달고 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염려의 파도와 아주 심각한 이 암초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긍정의 돛을 금세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제 그 저녁에 고속도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조수석에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긍정의 마인드로 좀 마음을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귓전에 탁 울리는데, 그날 하루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 봤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래도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한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너무나 감사해. 몇 가지 실예를 들어가지고 이 긍정의 말로 바꿔가지고 표현해 보니까 이 차 속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평상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래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집에 갈 때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할 때 대화를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긍정의 분위기가 또 염려되는 일들을 또 말하니까 금세 이게 부정의 요소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입의 말과 생각이 점차적으로 긍정의 요소가 적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염려의 파도와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부정의 암초들이 깔려 있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긍정의 돛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요. 크리스찬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의 요소가 긍정의 요소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의 문이 열려요. 옆에 분한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문을 엽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행복애로에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 내 멍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멍에가 왜 이렇게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과연 정말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뒤져봤어요. 이 내용이 뭔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멍에를 혼자 매지 않는다고 해요. 멍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과거 우리나라 이 황소들이 멍에를 메고 등 위에 멍에를 쥐고 논을 갈았어요. 그렇죠? 힘센 황소 한 마리에 멍에를 채워가지고 논을 가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논을 갈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논이 없고 대부분 밭을 갈아요. 밭이 더 척박하고 갈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딱딱하니까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마리 소로 논을 갈면 이건 논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예수님과 제자들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과 우리들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결국 사랑의 멍에를 메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그 사랑의 멍에를 메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도 그 멍에가 가볍다 말씀하신 이유는 더 나아가 우리들 혼자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말이에요. 이 쉽다는 말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내 멍에는 가볍다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주의 멍에가 이 새 깃털만큼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네 가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해요. 첫째, 근심 걱정 문제.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세 번째, 질병. 그 다음에 건강, 죽음의 문제. 네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끝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우리를 향해
이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분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청년을 전도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외우도록 하니까 잘 외우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모습이 보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며 너는 이교도였지만,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이전에 그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겠다. 너의 외형의 모습은 똑같지만 너는 정말 새로운 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요리사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사무엘에게 너 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니까 육류, 고기 요리를 하지 말고 그 대신 생선 아니면 야채 중심으로 요리를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금요일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온통 이 식탁 위에 육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사무엘, 금요일에는 고기 요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당하게 시장에 가니까 생선은 없고 고기만 있어서 할 수 없이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잘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생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고기가 어떻게 생선이 돼? 막 호통을 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물을 떠다가 고기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의 이전의 이름은 쇠고기였지만 이제는 생선이라 부를지어다. 그렇다고 생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뿐만 아니라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데 어떤 성격의 길이고 어떤 성격의 진리고 어떤 성격의 생명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생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다면 주 예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닥치는 환난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 앞에 환난의 어려움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나를 짓누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그렇게 오래 믿었고, 그렇게 오래 기도도 해왔지만 자기 자신의 근심, 걱정, 염려, 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문제 해결함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길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주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피조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 새 발걸음,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중에 가장 수명이 긴 새 중에 하나가 앵무새라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른데 어떤 앵무새는 8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남아공에 있는 키프로스 지역에 125년 산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8년부터 12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새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앵무새가 1918년도에 카리브에 있는 아주 큰 호텔 사장에게 팔려가서 그 호텔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앵무새의 별명이 술 주정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 주인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앵무새가 주인의 말도 비슷하게 그렇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한 10년 살고 죽게 되었고, 곧바로 이 앵무새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어떻게 된? 전도사가 됐다. 전도사. 주인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앵무새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습, 언행의 모습, 앵무새가 따라서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끄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소망만 있으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첫째,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펴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덮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위기 속에 있는 인생들을 재기하기가 힘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슬픈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 자. 우리의 삶에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어요.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주님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헌신 다해서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삶 속에도 그런 문제가 닥쳐오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각도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가지고 위로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주님은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자각한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이 회복됨은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재건축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듯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 존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 그 인생길을 가야 돼.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신분을 새롭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요. 오늘 이제 6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방 나라에 들어가지고 회초리처럼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551년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해방됐어요. 그리고 1949년 기원 후 그들이 독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무너진 나라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는 사람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유다 족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인류 가운데 구원의 주로 세우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었는데 전에는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삶이었는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차례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놀라운 축복된 역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전에 나는 물질 때문에 얽매이고 사업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이고 생각에 얽매이고 파산되어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복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병마가 떠나가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것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불의, 죄, 추악, 저주, 질병,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청산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니까 어거스틴이 그 멍에가 새 깃털 부분이 가장 가볍잖아요. 깃털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덥고 후적지근하고 그런데 그냥 시원한 바람이 그냥 샥 불어오면 어때요?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방 안이 그냥 시원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전에는 제가 4층 사무실, 복양실 에어컨을 끄고 나왔는데 요즘은 너무나 더워가지고 설교 끝나고 들어가면 시원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켜놓고 왔어요. 사실은 딱 들어가면 아우 시원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물도 썩은 물이 되면 냄새 나고 그렇지만 위에서 막 맑은 물이 촥촥촥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물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신선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 내 속에 새 것으로 채워지고 생수로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썩은 물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썩은 공기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죄악을 태우고 불의를 태워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썩은 공기가 머물러 있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기로 명하여 뼈에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로 들어가라 외치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말씀으로 계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것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